할렐루야. 2015년 12월 18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5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경건치 아니할 자에게 홍수를 내리셨으며 됐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주신 하늘의 생명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 중에서 제목은 확실한 예언만이 노아의 홍수인 심판의 멸망을 이길 수가 있다. 확실한 예언만이 노아의 홍수인 심판의 멸망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많은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 딸이 합격했으니 둥둥 떠다니게 아주 그냥 너무너무 감사할 거예요. 이런 때는 기도뿐이 없어. 기도뿐이. 또 그 능력으로 내년 1월 달에 부흥회가 있으니까 여러분 아침부터 은혜를 받으려고 작정하고 기도를 하시고, 은혜를 왜 받느냐 하면 이 지역을 복음화시켜서 복음 전도하는 데 써달라고, 나를 써달라고 여러분이 집회를 해놓은 거예요. 어제도 이게 말씀을 드렸지만 노아 홍수 때에 몇 명이 살았느냐면 8명이 살았는데 노아가 7명을 전도한 거예요. 7명 전도하는 시간이 120년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 3장 10절에는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런 이 일이 있기 전에 9절에 보면은 주의 약속은 어떠니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영생의 목적을 딱 두신 거예요. 영생.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은 영원 하나님의 나라 생명을 얻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아 홍수 이전에 몇 명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됐느냐 하면 겨우 8명이요. 베드로후서 전서 3장 19절에 보면 저가 또 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리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배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이 8명 구하기 위하여 창세기부터 노아 때까지 딱 8명 구원한 거예요. 8명.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 한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는 사실을 깨달을 때 참으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이 그 값어치가 대단하고, 한 사람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보다 중요한 거라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달아요. 여러분 나 한 영혼 부활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보다 크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신 그 나라는 여러분이 구원받는 이 생명하고
이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을 버리시고 우리를 샀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는 집보다 여러분이 피 흘려난 자식이 더 귀하듯이 하나님의 백성이 값어치를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 것을 알을 적에 여러분 한 생명 한 생명이 얼마나 귀한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사람을 인간의 힘으로는 멸망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라고. 그러기 때문에 야고보서 보면은 너가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후서 2장 5절을 차근차근히 보다 보면 베드로전서 후서 2장 5절을 보시오. 시작.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됐어요. 여기서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이렇게 나와요. 옛 세상을. 이런 말씀이 여러분한테 이렇게 이해가 돼야 돼요. 응? 세상, 응? 옛 세상. 여기서 옛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이것이 연결이 되느냐 하면 베드로후서 2장 3절을 보세요. 3절.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 일을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요 옛적부터를 옛 세상하고 연결시키는 거. 옛적부터라고 하는 것은 가인과 아벨의 사건부터 지금 베드로는 한목에 이것을 넣고 있는 거예요. 한목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경건치 않은 자들에게가 경건치 않은 자들의 세상에 여기 그러니까 경건치 않은 자들에게와 옛 세상이 경건치 않다고 하는 것은 경건치 않은 자들은 사람만 멸망시키는 거예요. 옛 세상이 경건치 않은 자들 할 적에는 이 땅 덩어리까지 그냥 다 전멸시키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 전멸은 경건치 않은 사람만 절멸시킨 것이 아니라 옛 세상이 경건치 않은 자들을, 옛 세상의 경건치 않은 자들을 전멸시켰다고 하는 것은 똑같은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땅까지 저주받은 땅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보다면 옛 세상의 경건치 않은 이 세상은 노아 홍수 이전에 이것이 어디서부터 흐르고 있느냐 하면은 우리 조상 누구요? 아담과 하와 속에서 난 가인과 아벨인데 가인이 아벨을 죽인 그 피가 흐르고 있을 때에 가인의 자녀가 계속 나타났고 그 후에 아벨이 죽고 가인과 하와 속에서 셋이라고 하는 다른 아들을 낳는데 셋을 낳을 때부터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인이 사람을 죽인 후에는 가인의 족보가 있고 셋의 족보가 흐르고 있었는데 가인의 족보는 저주의 족보고 셋의 족보는 거기서 누가 나타나시느냐면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족보요. 그런데 가인의 족보에서 난 사람을 세상의 여자들이라고 얘기했고 셋의 족보에서 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 혈통대로 흘러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혈통은 바로 이 살인의 피가 흐르지 않는 피, 가인의 피는 저주의 피, 땅과 저주의 피가 흐르는 피가 바로 혼합해서 결혼해서 세상을 뒤범벅 만들 때에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것을 심히 통곡하고 후회하고, 당신이 사람 지으신 것을 탄식한 그 구절이 창세기 6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전멸시키기로 작정했는데, 거기서 그 가인과 아벨 사이에 섞어지지 않은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 8명이다. 딱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 8명 구원시키기 위하여 120년 동안이라고 하는 방주를 짓는 시간만이 문제되는 게 아니라, 그 많은 시간 속에서 셋의 후손인 노아를 길러내신 것을 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오늘은 바로 확실한 예언만이 노아의 홍수인 심판과 멸망을 이길 수가 있는데, 바로 오늘은 홍수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근본 뿌리는 뭐냐? 옛 세상의 죄였다고 합니다. 옛 세상의 죄, 옛 사람의 죄가 아니라 그 피가 땅에 들어가서 땅이 저주받은 그 세상의 죄가 관영할 때에 그 세상과 사람이 처음서부터 악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하는 거기서부터 성경이 흐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으로 넘어가십시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7절까지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이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기억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곳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첫째는 이 세상의 죄악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면은 가인이 사람을 죽인 데서부터 온 거예요. 죽인 데서. 언제 죽였느냐 하면은 창세기 4장에 보면은 4장 7절을 보세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기서부터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안 죽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가인 속에 죄가 있는 것을 미리 알으셨어요. 그런데 죄의 소원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다스려라. 우리가 죄를 다스리게 돼 있는 거예요. 이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은, 아내는 남편을 사모할 것이요, 남편은 아내를 다스릴 것이다. 높은 자가 낮은 자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것을 필요로 쓰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말려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낫을 다스릴 때 나의 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고, 남편이 아내를 다스릴 때 아내가 순종함으로 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고, 비록 내가 죄가 내 안에 있으나 하나님 말씀으로 이 죄를 다스려야 되는데 이걸 못 다스리고 분이 나올 때에 가인이 아벨을 죽였던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당신의 신을 걷어가시는 거예요. 당신의 신을 영원히 걷어가셨다. 이 영원히 걷어가셨다고 하는 이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빠져나가고 마르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안에 육체라고 하는 이 몸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 흘리실 적에 나의 죄를 씻기시고, 그때 하나님이 사람 안에는 신을 걷어간 신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다음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는 말이 영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다시 내 안에 생명나무가 나를 길러낼 때에 여러분 안에 있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쳐들어오는 죄를 다스리는 힘이 있을 때에 죄는 있으나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으로 발전 반나갈 때 내 속에서는 누가 자라고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준 생명 본체가 여러분을 자라고 할 때에 바로 그 상태가 죽음이 없는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런 것을 참으로 알으실 때 하고 모르실 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죄라고 하는 것을 내가 화를 안 낼 수 있는 것은 있는 것이야. 그러나 내가 그 죄를 다스릴 힘이 있으면 그것을 이길 수는 있는데, 다스릴 힘이 없을 적에는 죄한테 계속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3살 먹은 애가 사무 울을 때에 아버지, 엄마가, 할머니가 그 애를 업어서 달랠 힘이 있는 것이지, 걔가 운다고 우는 대로 두드려 패면 걔가 살아요? 패면 팰수록 더 울지. 여러분, 첫째는 가인과 아벨 사이에서는 살인죄가 흐르는 것이요, 그거로 말미암아 두 번째로는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이게 육체가 됐다고 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 창세기 1장 27절에 그 영이 떠난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 이 형상이 떠나고 마는 거예요. 그때 살인한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영이 존재할 수가 없이 돼 있다고요. 그랬는데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것은, 여기서 창세기 6장 1절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뭐요?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이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느니. 그럼 여기서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났다. 이 딸들은 누구를 얘기하느냐 하면은 창세기 4장 이 9절서부터 창세기 5장 창세기 4장 24절까지를 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누가 여기 이 마이크 좀 갖다가 줄 있어서 거기서 한번 쭉 읽어보셔. 여기서 마이크 하나 풀어다가. 이해가 되시지? 그러니까 여기서 딸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4장 이 가인이 사람을 죽인 후에 가인이 낳은 아들서부터 이게 쭉 나오는 거예요. 여기 4장 16절 읽어보시오.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산 노 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성 에녹이라 하였더라. 에녹이 아랏을 낳고 아랏은 무두야를 낳고 무두야는 무두사엘을 낳았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그래서 가인이 난 아들들은 연수가 하나도 없어요. 연수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죽을 사람은 연수도 소용없는 거예요. 이 땅도 지옥 가서는 부귀영화 몇 해 살았다 세상의 영광도 아무 하나님 나라든 연수가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이 아들들이 있고 그 다음에 창세기 4장 15절을 보셔.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며 4장 25절 창세기 4장 25절 읽어보시오.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을 죽인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주었다 함이며 셋도 아들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창조하신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었더라.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댔어요. 셋. 이 셋이 노아하고 가인하고 아벨이 빠져나간 거예요. 가인은 이 족보에 들어가지도 않고 가인 죽은 아벨은 죽어서 족보가 없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셋은 하나님의 정통한 이 그리스도의 그 신성의 성품으로 여기 태어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셋서부터 그 아담이 나이가 130에 셋을 낳고 80년을 따라서 930이 누구요? 아담의 나이요. 아담의 나이가.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고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음에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그래서 여기서 계속 누가까지 나오느냐 하면 에녹까지 나오고 여기서 노아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혈통의 사람들은 다다가 800년 900년을 산 연수가 나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연수가 나온 이 사람들이
연수가 안 나온 그 사람 중인 가인의 후손과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피의 섞음을 하나님도 이것을 못 막았던 거예요. 피의 섞음을. 그 씨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사람의 생각이 처음부터 악했다고 하는 이 사실은 어디서부터 이것을 유출할 수가 있냐면 이런 것을 유출할 때에 성경에서 나타나는 죄라고 하는 것은 근본서부터 우리가 뿌리를 깨달을 때 혈과 육은 안 되는 본체를 깨달을 때에 여러분은 그래서 여기서도 형상과 모양이라는 게 처음 나와요. 창세기 5장 2절에 보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이 130세에 자기 뭐요? 창세기 5장 3절. 됐어요. 이걸 왜 읽어보라고 하느냐면 아담이 낳은 자식은 셋은 자기 모양 자기 형상으로 아주 어디 오장육부 사지백태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100% 모양과 형상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창세기 1장 26절에 보세요. 26절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그 다음에 뭐요?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모양대로가 아니고 형상만 둘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후에 인간한테 준 때가 없어요. 준 때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형상대로만 만드시고 아담이 셋을 만들 적엔 사람과 사람이 만들 적엔 사람의 형상과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이렇게 나와요. 이런 것을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 본체는 부활하신 예수님이시고 결국은 성경의 목적은 하나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인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표준이라고 하는 것을 영적으로 이게 딱 깨달을 때에 사람으로서 내가 완전하나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미완성이다. 바로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세계의 생명이 자체가 되는 그 세계를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님을 볼 때에 여러분과 내가 가진 마음의 눈은 어디다 두느냐 하면은 머리가 찌릿찌릿하고 아찔아찔해도 어쩔 수 없구나.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로는 미완성이요. 바로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뺏겼을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씻기시고 하나님 형상을 덧입게 하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모양이 들어와서 내 안에 완전히 죽음이 없는 부활의 생명이 살아서 내 안에 씨로 존재할 때에 나의 가는 길은 사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가건 자기 속사람을 볼 때에 창조의 목적이 영원한 생명이 있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금 노아가 120년 동안에 8사람이 이 진리를 깨닫고 방주에 나왔는데 바로 그것은 구원의 예표가 되고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그때부터 기다렸던 거예요. 이런 것을 여러분과 내가 말씀을 통하여 바라다 볼 때 참으로 꿈속에서도 잠 속에서도 생각 속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창세기 6장 1절에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이 딸들이 그래서 이게 도대체 안 풀어지는 거예요. 딸들이 이 딸들은 지금
가인의 후손을 얘기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뭘 얘기하느냐? 셋의 후손을 얘기하고 있다. 이런 우리가 아들, 딸하면은, 셋의 후손에도 아들, 딸이 있고, 가인의 후손에도 아들, 딸이 있었을 텐데, 가인의 후손은 땅을 속하는 것이요. 셋의 후손은 하나님의 아들을 속하기 때문에 바로 그들은 분리돼서 가인의 후손은 사망으로 가고 아벨의 셋의 후손은 천국의 자녀로 자라야 되는데 바로 육을 가진 우리가 세상과 짝져 살 때에 바로 하나님이 신이 떠나는 그 아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와 동고동락하길 원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아픔, 바로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만든 내 아들을 내가 처리할 수뿐이 없는 노아 홍수로 지금 사람을 전멸할 때에 하나님의 아픔과 탄식 소리가 여기서 우리가 그걸 들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으면 한탄하시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근데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께 동행한 자였다. 여기서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 하나님의 동행하였다고 하는 것은 세세의 흐름을 계속 이어받은 사람이다. 그것을 바로 은혜를 얻었더라. 여러분과 나는 이런 참으로 힘들어도 이와 같은 본질의 사건을 접할 때에 베드로 후서에서 나오는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바로 경건치 않은 자들을 멸하실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멸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피는 우리 몸에서 떠난 영혼이 성령을 통하여 다시 오시는 것이요. 또 오실 뿐 아니라 우리 안에 살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창조의 말씀으로 에베소서 4장 24절에 보면 재창조적 능력이 계속 오실 때에 아담이 생명나무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속에 생명을 기르듯이 살아서 이 생명의 말씀을 똠똠이라도 본질의 말씀을 여러분이 먹는다면 이 말씀은 진짜로 죽음이 없는 부활의 그 능력으로 살 수가 있다. 이런 것을 깨달을 때에 참 우리 설계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어려워. 그래서 여기서 오늘 홍수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근본은 첫 번째 가인이 살인죄를 진 것이요. 그러므로 두 번째 창세기 6장 5절에 하나님 신이 떠난 것이요. 그 바람에 우리는 육체가 된 것이요. 그 바람에 네 번째 세상과 짝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 사람이 하나가 됐다. 그래서 의인이 없어졌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그런 사람은 죄가 세상을 꽉 차다시 내 안에 죄가 주장해서 예수님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할 수 없었던 그 상태. 그래 여섯 번째 그런 의 세상과 사람을 보시고 하나님이 땀 흘려 탄식하시며 우리를 보고 어찌할 바 몰랐던 그 하나님이 자기가 만든 아들들을 쓸어버릴 수뿐이 없는 닮은 세계. 우리가 농사 짓다가 너무 어떻게 할 수 없으면 그냥 풀이 많으면 쓸어엎듯이 쓸어엎을 뿐인 그 상태. 그러나
7번째로 쓸어버리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노아라고 하는 한 씨를 남겨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노아의 후손에서 오늘 우리 안에 영생까지 이끄시는 그 본질의 사건을 바라다 볼 때 하나님의 놀라운 개혁과 섭리를 우리가 깨달을 때에 참으로 저는 요즘에 최근에 화가 진짜 안 나더라고요. 날이 추면은 마스크 하면 되지. 발이 추면 양말 신으면 되지. 손이 시리면 장갑 끼면 되지. 배고프면 밥 먹으면 되지. 밥이 없으면 문제지. 내가 세상 사는 게 불편이 하나도 없어요. 버스 놓으면 걸어가면 되지. 못 걸으면 집에 앉았으면 되지. 아무것도 대학 떨어지면 살면 되지. 맞아 안 맞아? 응? 아예 생각을 하면 이 높은 차원의 세계와 거길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딱 느끼는 것이 창조의 목적은 뭐냐? 신령은 영원한 생명이었구나. 방법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였구나. 이것이 몸에 콱 패기다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모르겠어요. 요한일서 2장 24절 25절 보시 확실한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4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아들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이것이 목적인 거예요. 영원한 생명.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화나는 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이 녹색은 다 놀 수뿐이 없는, 이 죽기 5분 전에 깨닫는 것을 미리 깨닫고 산다면 이거 날려다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올 1년 다 지나가는데 나는 하나도 얻은 것이 없어. 그러면서도 하나님 얻은 게 있네요. 분명히 난 얻은 게 있네요. 따라서 나는 얻은 게 있네요. 나 하나는 분명하다. 분명하다. 그런 확증을 가질 때 좌로나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 죄를 다스리고 마귀를 다스리는 힘이 있는 것이지, 이 자체를 모르니까 화를 내라면 화를 내고 성질 떠면 성질 떠고 마귀의 조종을 내가 바로 마귀를 다스리는 힘이, 이게 마귀를, 바로 예수님이 가인한테 너가 죄는 네가 죄가 너를 사모하나 죄를 다스려라, 이것을 모르고 가인이 그걸 누구한테 상의했느냐면 아벨과 상의한 거예요. 그런데 아벨이 그대로 해요 그랬더니 죽여버린 거예요. 보세요. 창세기 4장을 보 4장 8절. 응? 4장 7절부터 보면은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을 가인이 아벨한테 한 거예요. 가인이 그 후에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말을 한 거 아니에요? 그 후에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되지 뭘 그래. 그랬을 것 같아.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 야 동생을 했더니 그렇게 하십시다 그러는데 그 화딱지 죽여버린 거예요. 바른 소리 했다고 죽여버린 거예요. 여기서 내가 뭔지를 도대체 모르겠더라고.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고 뭔 소린가? 고하는 게 뭔가? 앞절을 말씀했을 거 아니냐. 하나님이 나더러 이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형이 화난 거 화를 다스리라고 그런 거요. 뭐 기분이 나빠요? 그랬더니 이 새끼 봐라 이거 그래 죽인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다스리는 거. 네? 그렇게 전도서 잠언 4장 24절인 거 보면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생명이야. 머리 백발은 생명이 노인의 면류관이요. 고를 뺏는 것보다도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크니라. 이런 본질을 깨달을 때 이게 새벽 예배지, 날짜 지키는 게 새벽 예배입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분명한 걸 알아야 돼요.
이런 사실을 우리 깨달을 때 이런 걸 붙잡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1년은 다 갔는데 내년에는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겠다. 죄를 내가 다스려야겠다. 그래서 본질의 변화가 갔다 오는 것이로구나. 그래서 이런 원리를 찾을 때 지금도 남의 죄가 보입니까? 이게 확실한 거예요. 남의 눈은 티는 깨끗하고, 예? 내 안에는 득번이 큰데 남의 것만 뵌다면 아직도 문제가 있는 것이다. 저도 이런 걸 어떻게 설교를 뺄려다 보니까 도대체 그냥 이게 확실한데 언어에서 이것이 안 잡혀가지고 힘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확실한 예언을 깨닫고 진리 안에서 심판과 멸망을 이기시는 참 자유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노아가 방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실은 이 진리를 깨닫고 자기 죄를 주장할 때에 얻어지는 사실로 방주에서 구원받은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한날의 생활 속에서도 내가 죄와 사망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세계의 영이 열리지 아니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목적은 새하늘과 새 땅에 두게 하시고 가는 길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다고는 사실을 깨닫고 내 안에 불같이 일어나는 이 불덩어리를 술술 녹도록 성령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나이다.